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있었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죠. 왜냐하면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실 때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제 그 가정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도 있었는데 오늘은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이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 받은 지혜와 그의 그 모습, 이 권능은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 사람 아는 데거든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는데 그 놀람 속에서 우리 이 사람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의 누이와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내가 이 사람 아는데 고향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어떤 모습을 보면 육신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가 육신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니까 살리신 분이죠. 근데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수준으로 사느냐는 거죠.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 친척과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전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 그 사람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는 건요, 아버지 요셉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은 사생아라는 것을 비꼬는 거예요. 내 이 사람 아는데 직업은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소문은 들었죠.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 사생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생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철저히 인간적인 예수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육적인가를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존경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보냐.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보는 것은 완전 다르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도 사람들이 대머리인데다가 그가 간질병이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막 무시하죠. 12제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어부 출신이야. 배움이 많이 없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무시받는 것이 아니고 다르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을 내가 모를 뿐이지 거부는 안 해요. 부인은 안 해요. 내가 다만 다 모를 뿐이야. 근데 부인은 안 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딪히면 이 말씀이 전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이 사람 내 아내인데, 이 사람 내 동생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고향 사람을 이 고향과 예수님이 이 선지자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선지자가 고향 사람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지만은 고향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존경한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사고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제자들을 둘씩을 보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줘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명하셔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게 하지 않냐고 더러운 귀신으로 위선과 거짓으로 사도록 하는 더러운 귀신의 사로잡힌 자들을 쫓아내는데, 이 쫓아내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거든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면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는 거기 유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길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거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도 살 수도 있고 어디 가서도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눈을 열면 이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떠나서 물 하나만 가지고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막 웁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고. 내가 익숙하던 그 주인의 집에서 떠나왔잖아요. 난 갈 바를 몰라. 아무것도 없어.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막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면서 샘이 보이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여냐 안 여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열리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둘씩 가서 더러운 귀신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죠.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서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라 이러거든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고 해요. 어느 집이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뭐 하면 병을 고치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은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육적인 사고로 들어있는 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제자들의 말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잖아요. 우리 오름 속에 꽉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육신적인 사고로 있어서 우리의 오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나 육신적인 사고와 경험과 가치관으로 딱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도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해서 어디로 보냐면 가정으로 파송을 해요. 가정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교회를 가정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가정이 교회.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은 그 가정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교회로 선포되고 그 가정이 말씀의 성숙화, 말씀으로 성장되기까지는 거기서 유함에서 말씀을 먹이되 어떤 말씀을 먹으면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은즉 이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철저히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름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육신적인 사고로 인본주의로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이게 내가 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귀신 들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철저히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세상 중심, 가치관, 자기 오름으로 있는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회개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하고 새롭게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내가 철저한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것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랬거든요. 어디에서 노임받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제가 병 들었었잖아요.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뭐에서 육신의 병에서 노임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병에서 노임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음식을 못 먹고 육신의 병에서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정신적인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병 때문에 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적인 병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렇게 밥을 한 그릇 그냥 다 먹죠. 안전병이들이 일어나서 걷죠. 문둥병에서 낫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소경이 보이죠. 이게 육신적인 병이에요. 주님 만나면 순간적으로 노임받아요. 근데 육신적인 병에 노임받아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자랑하라고 하지 말 안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 몸을 제사장에서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육신적인 문제에서 노임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나의 정신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이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그게 지금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받았다고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나의 정신적이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 인본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여기 보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이런 권능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고향 사람과 대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이제 걸어갈 때 어떤 권능이 있는 걸 대비하여 보여주시지만은 이것도 제자들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쳐가지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걸 하지 못하더라고. 우리는 왜 못했냐 막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랬거든요. 제자들도 지금은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대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지. 이것도 제자들의 권세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내가 그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 돼서 걸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또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신앙생활과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서고 일단은 쓰고 서서 뭐 하자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를 영적인 사고로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자기의 오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게 회개와 함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가를 내 스스로 산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있기 위하여 나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한다? 나의 철저한 사고방식으로 있는 나의 옛사람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전통과 이런 감정과 생각으로 있는 세상적인 모든 사고를 하나님 어떻게 이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와 함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권능이 신묘막측하게 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깨트려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을 깨트려요. 이것이 깨트려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권세가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친척들, 형제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지 몰라요. 고향 명절이 다가오면 다 고향으로 갑니다. 이 육신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야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부모님도 섬기고 형제들도 섬기고 해야 되죠. 가야죠. 그러나 나의 사고 안에는 어떤 사고로 가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나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게 하잖아요. 아수르의 도시예요. 수도예요.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정말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가 도망갔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닙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갔겠어요. 근데 그 사고를 깨트리시잖아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깨트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바다에 던진다. 죽으라는 거죠. 네 생각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한때는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너무 싫어합니다. 요즘은 뭐 그걸 떠나서 나와 다른 사람 다 싫어합니다. 요즘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사고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고를, 그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고로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오름과 감정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북한 성경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하필이면 북한이냐고. 그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적은 선악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사고로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종북, 일본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힘들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에 떨어지면 그 모든 것에 나의 옳은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깨졌으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거기서는 우리 주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정하고 걸어갈 때,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안에 자유하고 종의 모습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나에게서 철저하게 내려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께서 지금 둘씩 나누어서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충분히 며칠 동안 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급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그 가정으로 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육신적인 사고로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회개되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과 다른 말을 하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가를 우리가 몸으로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 예수를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은 더디고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안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 입에서 또 선포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자기 가치관으로 매여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